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은 네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의 이야기,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겨자씨만큼의 그 믿음, 또 세 번째는 우리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16장에 이은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담겨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좀 살펴보면서 두 번째 이야기인 겨자씨만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잘 알고 있는 만큼 또 너무나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굳건히 세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간질로 고생하는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실 때 이미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대로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16절에서와 같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웠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을 텐데 그들은 왜 이 간질 걸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처럼 이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치유의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하늘의 능력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곳에 나아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하늘의 능력,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제자들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지 않는 상황을 보시며 말하는 것인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니 이쯤 되면 너희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병자들을 고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로 내가 올라가게 되면 너네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없어도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지금 이런 뜻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17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해 믿음 없음을 보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건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바라십니다. 이 패역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꾸짖음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또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충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먼저 내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선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듣기는 하실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는 할까? 이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가 있어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받고 이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굉장히 큰일 나는데.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점점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다면 본문에서 나온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을 통해 이적과 기적을 상식처럼 행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할 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있어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어떤 단계처럼 어떤 등급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못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누가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고 또 나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로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20절을 다시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산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작은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소유하면 그것이 초신자이건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건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를 소유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과 같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4절, 15절을 다시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가 기도했기에, 간청했기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았기에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에 억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시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믿음 없음으로 꾸짖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로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새벽 온라인이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같이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며 세상이 주는 문제 앞에 넘어지고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 없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주님께 꾸짖음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점점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평강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홍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홍제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홍제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정대령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께서 도우시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혼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힘든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었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은혜로 교회가 잘 완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